여기는데 왜 가증히 여기느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뭐 며느리가 시부시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느니 무슨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느니 이거는 이방인들의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함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행습은 이건 영 너무너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가증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래서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씨가 이 세대에 전파되어졌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여전히 누군가 또 전파를 해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일이니까 세대가 흘러가도 계속 말씀은 전파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그게 이제 세란 말이에요. 그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기 때문에 이 세대에 우리가 저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듣지만 지금 어린 아이들 세대에는 복음 전파를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다음 세대에도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이 나가서 또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마리아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 해라.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형제가 동거하는데 이 얘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맏형이고 그 다음에 그 맏형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을 영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후사를 이어주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들어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들어보면 이거는 완전히 불상놈들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뭐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딱 갖다 들이대면 그 완전히 불상놈들이구만.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형수를 취하고 세상에 남자가 없어서 시동생한테 또 자기 몸을 맡기느냐고 이런 더러운 인간들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것이 사람의 의다 말이에요. 사람의 의. 사람의 의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오전에 제가 질문만을 이렇게 퀘션만 살짝 당겨놓고 오후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오후에 많이 가셨네. 예. 이런 분들은 그냥 수수께끼만 하고 한 거예요. 무슨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를. 왜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가증히 여기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증히 여기는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상호 왜 이게 안 맞는가? 리브가가 그 맏아들 에서의 두 며느리 햇사람 두에리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는데 그렇게 시므와 며느리 사이에 그냥 불화가 끊이지 않는 건 왜 그랬을까? 서로가 가증히 여긴다 이거예요.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부활 생명에 관한 말씀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인간 세상의 윤리도덕을 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해가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배당에 몇 10년씩 다 다니셨을 텐데 신명기 25장
계대상속법에 관한 말씀을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들은 이게 창피하다고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자기네들 왜 그래요? 인간의 의가 그만큼 강하다. 더구나 창세기 38장은 더 안 해요. 감히 시아버지의 시를 받다니 며느리가 말이야. 이런 완전히 그냥 찢어 죽이려나 잃어버린다. 유다보다는 인간들이 볼 때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렇게 한 거니까 장녀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거니까 조금 어느 정도 용서를 하겠는데 이건 며느리 인연은 이거는 완전히 자기 시아버지인 줄 뻔히 알면서 막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찢어 죽이려니 이건 완전히 그냥 죽여서 안 되는데 이방인의 사람의 의로 봐가지고는 성경은 전부 아주 가증한 잡것들이 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믿는다고 해도 애들 며칠 날인가 저기서 뭐 흰두루마기 타고 막 나팔 막 불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저기 자기 할아버지가 저 무덤이 막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막 이제 그런 부활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활 2000년 동안 한 번이나 있었어요? 그럼 자기는 그런 부활을 할 거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크게 오해한 거예요. 그럼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완전 귀신장난하는 것이죠. 그런 놈의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부활 생명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낳고 제자들은 또 나가서 낳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죽었다 해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원래 장형이 취하였던 아내는 예루살렘 교회지요. 원래는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해서 얻은 사람들이 주님의 아내잖아요. 주님이 죽었으면 이제 과부 됐죠. 과부를 사도들이 취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이게 인용이 되느냐?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 62장에서 인용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을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크게 오해하면 예수를 엉뚱하게 믿고 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부활이 있어도 매달 며칠 날 공동묘지에서 자기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10대조 할아버지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영원하신 부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씨로 나신 적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미 부활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단 말이야. 부활이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야 이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야. 예. 이방인들 같은 게 가증한 소리 그만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지를 모른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농사를 하러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일을 제자들이 계속해야 된다. 이사야 62장 읽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거라. 이제 너는이라는 것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지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며